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00편 말씀은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6편의 그 심정시라고 일컫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시로 마지막 6번째 시편입니다. 표제어가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또 4절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는 표현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들고 성전문을 통과하고 성전 뜰을 지났을 때 불렀을 그런 감사 찬송으로 생각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루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귀가 먹먹하게 하다, 놀라서 기뻐서 소리를 크게 지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그렇게 하라 그런 명령어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유명한 가수들이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가수가 공연장에서 청중들의 감정을 이렇게 북돋우고 공연의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죠. 소리 질러 하는 말인데 그처럼 그 소리 질러 하면 모든 청중이 한꺼번에 그 자리가 떠나가듯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루아라고 하는 단어였죠.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 질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는 이 루아라고 하는 이 뜻은 소리 지른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왕이나 장군들이 개선을 해서 성문에 들어올 때에 온 백성이 환호하면서 환영하는 소리도 역시 루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송을 부르던 그 내용도 역시 그 단어도 루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온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온 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환호하는 소리를 질러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는 섬기라, 나아가라 하는 말로 이제 예배하고 찬송하는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섬기라는 말은 예배하다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에게 봉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섬긴다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고달프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가 섬기는 일이라면 더더욱이 그렇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좋아서 섬기는 것이니까요. 섬기면 섬길수록 마음의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감사가 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스스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자발적으로 섬기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그분을 돕고 섬길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기쁘게 섬겨라 하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제 기쁨의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표정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나면 카메라 앞으로 막 달려가면서 세레모니라 그러죠. 막 손을 들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나 좀 봐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밋밋한 게 아니라 정말 최대한으로 내가 기쁜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소리 질러 환호해야 된다.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조주이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환호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실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머리에 자라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하나님과 우리와 그런 관계 있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환호하고 소리 질러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있다. 그런 말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말이죠.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냐면 영주권을 받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 나라 사람이 된다고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이 되면 가진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으면 하늘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영주권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양은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자신이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발도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짐승이 험한 짐승이 들으면 그냥 먹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관계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노래하며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아마 이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편이 없다 할 만큼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하다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는 뜻과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를 낮출 때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5절 앞에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갈 수 있고 찬송으로 하나님 뜰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 돌려드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시편 100편을 마음속에 담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정시의 마지막 100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그 귀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시편으로 책임지라며 담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께 찬송 돌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을 알고 우리는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며 아버지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아버지 한평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아버지 감사의 삶으로 시편 100편을 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